죽기 살기로 이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그 일을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경험치.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자에게. 주인 씨,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들 아침 일찍 우리 더 깊이 함께 하시는데요. 귀한 말씀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주님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 씨 영어 잘하시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스케일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한국에서도 보통 이거는 참 스케일이 크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규모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스케일 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규모를 확장한다 그렇죠. 그런 뜻일까요? 규모를 확장하다라는 뜻인데 요 스케일 업은 경제 용어, 공학 용어입니다. 네. 스케일업을 언제 쓰게 되냐면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기술, 제품, 서비스, 기계 성능, 생산 능력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공급이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원천 기술이라든지 설계된 부분들을 요 부분이 장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공급되고 공급된 이후에도 견고하게 제품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은 명품이야 라고 판단을 받기까지 최초의 설계 부분에서 마지막 상품화 과정까지를 끌고 나가는 과정을 스케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제 용어이거든요. 공학 용어이고 그리고 기업으로 따지면 스타트업 기업, 벤처 기업이 갑자기 고성장을 해가지고 중견기업을 따라가게 될 때도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네.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구축했는데 그 구축한 것을 좀 더 고성능으로 끌어올릴 때도 역시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 경제 용어가 인문학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네. 낯설죠? 경제 용어인데 이 경제 용어가 어떻게 인문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인문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존재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면 존재 상태와 꿈 사이에 이격 지점이 있죠. 네, 그런 간극이 있죠. 그렇죠. 네. 그 간극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스케일업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역량을 더 키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뭐 공부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됐던 또 특정 직능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됐던 본인이 어떤 존재하는 지점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꿈을 이룰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허황된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열매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직무 역량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 네. 이 작업을 스케일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주인 씨 그런데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네. 조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제품이 설계가 돼가지고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스케일업이라고 네. 한다고 했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설계해가지고 스케일업을 얼마나 하기에 이 단어를 경제학에서도 쓰고 심지어 인문학에서도 갖다 쓸까? 명품, 뭐 삼성, 현대 이런 제품들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 제품 좋아요 라고 말하는 좋은 제품 되기까지 스케일업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매되는 것 출시뿐만이 아니라 그 좋은 인식을 새기는 데까지 네.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 꽤 상당한 시간과 또 에너지와 이런 물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상이 안 가요. 예.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인문학에서 요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이 숫자, 횟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굳이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조금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도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안에 담겨진 에너지 때문이에요. 몇 번을 하냐면 6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6만 번이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설계가 되어지고 설계된 제품이 소재를 키우고 소재를 줄이고 그리고 소재를 바꾸고 소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기능을 빼고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 시제품이 나갔다가 평가를 받고 들어오고 그래서 완성 제품으로 나와서 시중에 완전히 풀리기까지 몇 번이요? 6만 번.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정성과 수고와 애씀이 스케일업 과정에 들어있고 그 스케일업 과정이 6만 번이라는 총량을 채우기에 민족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제품을 보았을 때 아 좋다 인정할 만하다 라고 하는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업은 그냥 그 단어를 알았다 하여 뭐 그 원리를 알았다 하여 그것이 내 것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문학에서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미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계에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성전 경계에 있다면 안으로 좀 들어가자. 그렇죠. 믿음의 경계에 있다면 일어나서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이제 가겠다고 서로 각오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난주 방송에 반응하셨다고 믿고 목사님 가십시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갈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갈 것이냐 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하고 싶은 성경은 스바냐서라는 성경이에요. 아, 스바냐요. 되게 짧은 성경이잖아요. 짧죠. 네.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면 이사야서라는 성경이라든지 사복음서 찾기 좋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성경은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운 성경이 있는데 스바냐서도 딱 3장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짧은 성경이니까 이 성경은 오늘 얘기로 싹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요시야 왕 얘기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을 너무 좋아한다 네. 말씀을 드렸고 아수르 멸망기에 관련이 돼 있었던 무기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민족을 위해 산화되어 돌아가셨던 요시야 왕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요시야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왕 중에 단연 으뜸이요 빛나는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굉장히 힘을 더해줬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분인데요. 이 스바냐라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스바냐서를 썼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이용할 권리는 주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건드리지 않는 종교를 찾는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염증을 느낄 때면 찾아가서 위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줄을 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좋을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종교를 원하는 성향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인류 역사에 가장 장려되고 잘 팔린 종교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종교는 장사가 잘 된다. 성경의 예언자들은 이런 종교를 뿌리 뽑으려 애썼고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다. 장엄한 문장이죠. 네. 죽기 살기로 싸웠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기록한 스바냐 선자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록 성경은 석장으로 끝나지만 그 석장 안에는 스바냐의 결연한 의지, 네. 내가 죽기 살기로 이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다. 종교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것처럼 너희들의 성전을 오지만 성전 마당을 밟고만 가지 나 쳐다보지 않고 나와 소통하지 않고 내 은혜와 내 믿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염증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스바냐는 이와 같은 행태들에 관하여 아주 맹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행태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을 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살찌고 게으른 자들. 되게 찔리네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 고 말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저항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그냥 그의 피 끓는 애타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점점 사그러들고 온도가 식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일에 관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스바냐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바냐서의 그 짧은 성경, 석 장밖에 안 되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네.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요? 예,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시골에 가면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무의 그루터기를 톱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큰 나무를 그루터기를 톱으로 탁 자르면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겠죠. 어디를 가리거나 네. 또 그 나무가 커가지고 뭐 시골에 있는 집들을 불편하게 했거나 그러면 얘를 잘라요. 자르면 그 나무는 끝난 거죠. 왜냐하면 큰 줄기가 끊어지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가지가 다 부러지고 끝난 거니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나무 그루터기를 보면서도 생명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오랜 세월 자란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이 나무는 이제 영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절단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고 봄이 돌아오면요. 그루터기에 가장자리에서 싹이 올라와요. 맞아요. 예, 나무가 다 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그루터기가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다시 생명의 움을 틔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루터기의 네. 생명력인데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핍박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시절을 쫓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고 바보, 멍텅구리,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그 저항했던 사람들을 스바냐 선자는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이죠. 이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바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석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 여기까지는 심판의 날의 의미가 강하고요. 네.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의미가 좀 바뀌어요. 기쁨의 날로. 그래서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3장 8절 앞쪽에는 심판의 날, 네. 3장 8절 이후에는 기쁨의 날. 네. 이 기쁨은 누구의 선물이냐면 시련과 역광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에게 그렇군요.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명확하게 종말의 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배를 불리고 삶 가운데 함몰되어 살다가는 반드시 어느 날이 온다? 종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가다가 그 뉴스에서만 봤는데 부흥회를 가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달려오는 화물차에 적재하면서 적재물이 날라왔어요. 어머나. 날라와가지고 진짜로 제 눈앞에서 저는 제 얼굴로 날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명을 질렀는데 이게 휙 지나가면서 오른쪽 백밀러를 망가뜨리고 다행히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차를 세웠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은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어우, 그렇겠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목사님. 네. 생각해 보면 아침에 해가 떠서 다들 일상의 모습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그걸 저는 일상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네. 기적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저녁에 다 집에 들어오면 그거 주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오늘 당장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항상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오늘 시청자들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더 깊이 말씀을 시청을 함께 하시고 나서 목사님 말씀 맞다나 오늘 하루 내 인생이 종말론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뜻깊어요. 맞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헛도로 살겠어요. 맞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스바냐서를 표현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세상에 함몰되어 산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남은 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삶은 남은 자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진짜 좋은 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길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신앙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고 신앙의 길은 세상 방식을 거절하고 저항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고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결국 스바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태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도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묵상하고 그 관계 가운데서 저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따가 나오겠지만 스바냐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이따 읽어주시겠지만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참는 넓고 큰 대로를 걷지 말고 너희들이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섰으면 좋겠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좀 걷기에 불편해도 그 길을 너희들 혼자 걷게 하지 않고 내가 함께 걸을 것이니 아멘. 나와 함께 그 길 좀 걸어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더 깊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더욱 견고히 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주인 씨, 아까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주인 씨한테 영어 단어를 하나 물어봤잖아요. 그게 뭐죠? 스케일업? 오케이. 스케일업, 스케일업. 우리의 존재에서 우리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기까지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훈련과 애쓰는 삶. 그게 바로 뭐냐면 스케일업입니다. 네. 그림 하나 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 옛날에도 얘기한 적 있죠. 네. 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은요. 굉장히 장엄한 내용이어야 해요. 사울을 비롯한 그리고 이세의 아들로 따지면 맨 큰형이 엘리압인데 형들이 이제 병사로 징집돼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그 난공불락인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사무엘상 17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양 얘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어떤 창을 쓸 건지, 갑옷은 어떻게 입을 건지, 전술이 어떻게 되고 전략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얘기를 나눠도 될까 말까 한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계속 양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네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냐? 네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 라는 질문 앞에 다윗은 말하기를 예, 제가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제 갑옷은 안 뚫려요. 제가 전술 및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예, 고마워요. 자,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주변 얘기를 쓰고 네.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오늘 결론은. 네. 근데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양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다윗을 보냈는데 전쟁 치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전쟁에 징집이 된 형들을 위문하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가서 면회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볶은 곡식하고 떡 10덩이를 만들어 갖고 요거는 형들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말하면 중대장님 정도 네.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들 좀 잘해주라고 선물로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면회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양 얘기가 나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치는 양을 양치는 분에게 잠깐 동안 맡겨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온통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있냐면 양. 골리앗이 아니고 양이에요. 네. 양치는 사람이었고 떠났는데 또 양치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또 양 얘기를 해요. 네.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난리치는 걸 보고 선포하거든요. 내가 너랑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고 가관도 아닌 거예요. 너 임마 너 병사가 아니야. 너 전쟁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왜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라? 양치는 자다. 양치는 사람 아니냐? 양치는 목동 아니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면 뭐나 하라는 소리예요. 가라고. 그렇지. 가서 너 하던 대로 너 여기 왜 왔어? 그 말이잖아요. 양이나 쳐. 또 양치는 애잖아. 그러면 양치다 왔으니까 양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양치는 다윗이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펼쳐요. 내가 양을 잘 쳤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또 양 얘기 나오죠? 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스케일업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양을 어떻게 쳤기에 양치는 일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은 아예 분야가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도 말이 안 되고 사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스케일업.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다윗의 그 광야 생활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양치는 다윗은 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아버지 양을 치는데 맨날 하프나 치고 피리나 불고 그렇게 양치인 줄 아세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자가 오고요. 어느 날 곰이 오고요. 걔네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가지고요. 그 양들을 그 짐승들 입에서 뺏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수염 잡고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독자가 읽을 때는 힘없이 읽으니까 문제예요. 죽였나 보네? 아니 사자가 강아지입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오늘 싸운 얘기를 담담하게 비록 다윗은 말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몸부림은요. 그날도 그는 렘넌트, 종말론적인 남은 자의 삶을 살았겠구나. 아, 내 인생이 오늘까지구나. 오늘 끝나는구나. 사자가 아버지의 양을 이제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죽기를 불사하고 오늘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이 죽기 살기를 불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씀처럼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려고 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목숨 내놓고라도 양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양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몸부림을 치면서 양을 지킨 거예요. 네. 그 세월에 쌓이고 그 세월에 쌓이고 그 세월에 쌓이고 그래서 스케일업으로 말하면 6만 번 아니라 10만 번 그렇게 쌓여서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경험치, 스케일업.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지키면서 그런 담력과 각오가 생긴 거예요. 나는 헌신하고 그 헌신한 나의 갈 길을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고 하는 아멘.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몸부림치는 저항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 번만 더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의 날인데 3장 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3장 9절 이후로는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자에게. 이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맞아요. 계시니. 네. 이 찬양이 결국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본문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걸 잊지 마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절대로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누구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학적 표현으로는 남은 자. 종말의 폭판에서도 여전히 저항하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남은 자. 그리고 제가 인문학과 접촉을 시켰죠. 남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케일업과 같다. 네. 저항하는 삶이 상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의 말로 보면 택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키고 버티고 나아가고 사랑하는 삶이 쌓여져. 하다못해 인간이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도 6만 번을 스케일업을 한다는데 난 이 생각하니까 도전받더라고요. 네. 인간이 만든 제품도 6만 번을 스케일업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되고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가. 스바냐는 말합니다. 너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라. 네 손 내리지 마라. 네 손 내리지 마라. 비록 심판의 날이 임하고 있고 종말의 날에 임하고 있고 너희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남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시고 그리고 너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흩어진 교회들 핍박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을 꿈꾸며 믿음으로 가자.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한 무릎, 너희들의 피곤한 손, 그것을 다시 고쳐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너희들의 피곤한 손을 풀어주실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단 저와 우리 박주인 아나운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담해요. 상황이 이래요. 이런 말들로 주저앉아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말들로 주저앉기에는 너무나 많이 그걸 써먹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신년 벽두의 덕기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시청자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키워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난주 말씀 키워드는 경계에서 일어서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예배로 들어가라. 기도로 들어가라. 오늘은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라. 구약 성경의 짧은 성경 스바냐서 그 짧은 성경 석 장짜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역사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시대의 조류 앞에 그저 질질 끌려가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갔던 우리 주님 표현으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메시지처럼 저도 우리 주인 씨도 이제 오늘 이후로 각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제 손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오늘 방송이 유익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다윗이 목사님께서 이제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사실 뭐 하루 이틀만 양친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어쩌면 무료하고 그런 양치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 충성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참 충성된 착하고 충직한 그런 종의 모습을 보았고 또 두 번째로는요. 아까 전에 그 저희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곧게 만들고 그 다음 나온 구절이 하필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무릎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무릎이 연약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전 방송편에서 너 사마리아 풀고 가라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 땅에 이르기 전에 사마리아 풀고 가야 한다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참 내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를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주 피드백을 받는데 우리 주인 씨가 얼마나 이 더 깊이 말씀에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요즘 쓰는 말로 케미가 그렇게 잘 맞는데요. 그리고 어떤 시청자들은 목사님 교회 교인인가 봐요 그러는데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올까 싶고요. 제가 17장에 양을 돌봤던 다윗에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업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냥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추론적, 합리적 추론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인 씨 가는 길 만만치 않고 저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요. 대학원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더 깊이 방송도 이끌어 가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성도들 돌봐야 되고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갈 때 흔들흔들거리는 무릎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아멘. 피곤한 손을 위로해 주셔서 얘야 힘내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그렇게 붙잡아 줄 줄로 믿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 꼭 걸어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걸어갈게요. 우리 더 깊이 시청자들께서도 아침 시간입니다마는 귀한 말씀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 또 새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